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제20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곧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를 아주 깊이 있고 풍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고백하면서 특별히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첨가한, 덧붙인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율법주의 혹은 계율주의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라는 말이 붙은 말은 민주주의 빼놓고 모든 것이 다 나쁘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도 뭐 그렇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여간 주의가 붙은 것들은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 율법주의라 할 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 율법주의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가 곧대로가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곧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덧붙인 갖가지 조항들을 지키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민중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계율주의가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왕왕 이 길을 갑니다. 이게 사람 한복판에 박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로마교는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 있는 전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관행들을 정말 무수히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건 일일이 다 하나하나 꼽으면서 비판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행에, 믿음과 행위에, 신앙생활에 그냥 다 뿌리 박혀 있어요. 그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에 덧붙인 그릇된 관행들,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냔 말입니다. 마리아여 들으소서. 아베 마리아, 유명한 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의 대상이며 기도의 대상이 돼요, 마리아가. 하늘에 지금 안식하고 있을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면 너무나 가슴 아파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받으며 찬송을 받는 대상이 되겠는가?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인간의 교리와 계명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 권력이라면은 신자들 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큰 두 가지 큰 양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인간의 계율과 교리들을 날조에 내어서 강요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신자들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맹신과 맹종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풍부하게 잘 모르면 자기는 기껏 자기 양심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것을 옳다고 믿고 따릅니다. 이건 내 신앙 양심이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에게 강요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가 따르고 있는 그 행태가 그릇된 것이라고요. 전 세계의 개신교 교인들보다 로마교 신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는데 그릇된 행태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그릇된 가르침을 맹신하고 맹종합니다. 이러면 신자의 양심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해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양편의 둘 다의 문제입니다. 교회 권력, 인간의 그 교리와 계명을 강요하는 그런 세력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묵수해서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편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이 값에 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의 목숨값이 여기에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인데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적들을 이제 그 양심의 자유를 고백하는 20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고백할 20장 3절인데요. 이걸 함께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빙자하여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빙자하여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으므로 이제 두려움이 없이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바로 앞 2절에서 양심의 자유를 말하면서 율법주의나 계율주의, 이건 같은 말인데요. 율법주의나 계율주의의 위험을 경고한다면은 여기 3절에서는 정반대되는 극단, 곧 무법주의나 방종주의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달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원과 자유로 가는 올바른 길은 율법주의나 무법주의, 율법에 잔뜩 뭘 덧붙여 놓은 이거를 막 강조하는 율법주의나 아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법 없이 살면 된다 하는 그 율법주의나 무법주의의 양대 늪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이고요. 계율주의나 방종주의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 구원을 얻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 길은 과연 좁은 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늪에 빠집니다. 계율주의 아니면 방종주의, 율법주의 아니면 무법주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무법주의의 시대 아닙니까? 그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야, 그게 사실이냐? 하고 믿어지지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1950년대입니까? 60년대만 해도요. 합동신학교를 세운 창립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3대 신학자로 꼽힐 만한,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받은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택시를 탔다 이거예요. 목사인데 왜 택시를 탔는가가 중요한데, 선교사가 그때는 전쟁 난리통이라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난리통에는 배가 언제 뜨는지 이게 정해진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에 포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심될 때 그냥 배가 떠나니까 급히 연락이 오는 것이에요. 배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게 요즘같이 평화 시절이 아니니까 급히 이제 그 배를 타고 미국에 가야 되니까, 교분이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가 미국 돌아가니까 마중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거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어째 그런 일이 있겠나? 이게 우리나라 사실이라고요. 그럴 만큼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게 주일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면서 안식을 하느라고 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율법주의의 폐해가 그렇게도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무법주의의 시대 아닙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거가 아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건 완전히 왼쪽에 치우친 극단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요 시대는 주의를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게 거의 무의미해진 무법주의의 시대 아닙니까? 방종주의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이 자유를 잘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 길로 간다는 일은, 이건 그 시대를 살피면 그 다음 시대에는 전 시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는구나. 어찌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온 교회가 그런 걸, 교회가 모여서 그런 걸 징계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나 싶지만, 요즘 우리들이 사는 행태를 만약에 몇십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그러고도 신자라고 할 수 있었나?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온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3절 다 이제 읽으셨고, 이건 뭐 두 문장인데다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3절은 1절을 요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딱 천명하면서 굉장히 조목조목 뭐 열 몇 가지로 이렇게 쭉 논한 것을 그냥 한마디로 앞부분에서 20장 1절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뭐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에서 건짐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요약되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20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면 양심의 자유는 죄 짓는 자유 아니다. 그래, 거기 3절의 첫 문장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빙자한다는 말은 그거를 의지해서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리스도께서 자유하라고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목적을 좀 이렇게 깨뜨려도 나는 여전히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기 각주 14번 맨 뒷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4절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 자신의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시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붙이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시고 싶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골수에 새겨야 한다. 이럴 때는 정말 주님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내가 신자가 돼서 나는 자유롭다고 해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데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면서 자유를 주셨더니 그런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산다면은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를 욕보이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죄의 종된 데서 빼내시려고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는데 제 발로 다시 죄의 종이 된다? 그럼 그리스도 왜 죽으신 것입니까? 그 사람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참되게 그 죄에서 뼈를 깎는 자세로 회개해야 될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와 원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늘 죄의 종으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1절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요, 마침내는 죄된 존재로부터 자유를 주실 것이기에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그는 평생 죄의 종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사실을 확인하려면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데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삼아서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마치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옥에 안 갈 화재보험 증권을 따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 증권을 내밀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안 가. 그러는 화재보험 증권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읽은 그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아름답고 바른 찬송입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이 사가랴 누군지 아시겠는가요? 이분의 직업, 직업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가랴의 아내가 이름이 엘리사벳이잖아요. 그래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건 굉장히 특별한 기록입니다. 누가 선생의 이건 아주 특장이 잘 발휘된 거죠. 누가 선생은 그 사회적인 약자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눈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성들을 잘 살펴요. 그래 그 사가랴와 함께 엘리사벳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내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요 구약의 의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두 내외가. 그래 주님께서 나중에 이 두 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자 요한 그 아들을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아주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최대의 극찬을 받은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태어난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으니까 아담 이래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하고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이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 주님의 선구자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한 부모를 써주신 것이고, 이런 경건한 부모의 슬하에서 이 주님의 선구자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거기 이제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면 그 부친 세례자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제 그의 찬송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다음부터 하는 말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성신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도리예요. 성신 자신의 말씀과 완전히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성신이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가랴가 깨닫고 확신했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신 충만의 묘미지 않습니까? 성신이 어떤 사람을 가득 지배하시면 그가 자기의 깨달음을 노래하는데 그게 바로 성신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찬송했던 그 내용이 성경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되잖아요. 이게 사가랴의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외우고 있었을 거고 전해주어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데, 사가랴의 찬송 내용이, 찬송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신께서 사람을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지배하신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확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게 성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박에 알 수 있는 거, 구원의 도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구원의 도리인데, 구원의 도리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68절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구원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의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반응은 찬송이에요. 찬송은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면 이건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좋은 것, 그걸 깨달으면 마음에 탄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찬양, 찬미가, 이걸 자연 발생적이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속에서 샘물이 터지듯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찬송이에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찬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러러서 마음에 복받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나와야 말인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 없으면 찬송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 50억짜리 통장을 안겨주면은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세상에, 아니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냥 그 탄사가, 느낌표가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와야 그게 정상이지. 그게 그 공물이 몇 개인가를 셀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뭡니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러면은 그건 문맹이고 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데 구원이 50억입니까? 그러니 이런 구원을 받으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누가 주셨나? 그분에 대해서 찬탄이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한결같은 반응은 찬송이에요.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그 반응이고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셔요. 이걸 그냥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방금 읽었는데 다시 봅니다. 68절 이하를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구원을
이 사가랴가 말입니다. 이건 성신의 가르치심이기도 하고 사가랴의 확신이기도 한데 이분이 구원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68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 백성을 돌아보사. 누가요? 주 이스라엘의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데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기 돌아보신다는 말은 예전에 유엠 목사님 강설 들으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심. 그건 이제 돌보시려고. 그걸 우리말로는 돌아보사하고 직역하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이 일어납니다. 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으로 대대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곧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고. 너희들이 깜짝 놀라고 경탄에 맞지 않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자기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에. 맹세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맹세란 자기보다 위에 있는 큰 것을 걸고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위에 있는 존재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걸었습니다. 나 이거 못 지키면 나 하나님 아니다. 이게 맹세라고 해요. 하나님의 맹세.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두 가장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니까 두 조상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찾아오신 것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 왜 찾아오시는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72절과 78절을 보면 뭘 하십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그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여성의 자궁이에요. 그 원래의 말이. 여성이 가장 큰 그 애틋함, 사랑, 보호 본능을 가지는 게 어떤 때예요? 자기 자궁 안에, 자기 태 안에 아기 씨가 들었을 때입니다. 뱃속에 태 안에 내 새끼. 이건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모성 본능, 자기 태 안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내 생명이라도 주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72절에서는 우리 조상에게, 우리 아비들에게 임했고 78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건 결국 구원의 언약인데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조상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 사가랴의 찬송을 들으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자나깨나 오매불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즉각 깨달아 알아챕니다. 그래,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다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는 이제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사가랴에게 다윗은 언제 사람이며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가랴한테도 1000년 전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사가랴한테도 1700, 1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00년, 1800년 전에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하고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사가랴는 1700년, 1800년,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습니다. 단번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1000년, 2000년을 하루 이틀로 여기듯이 이건 내가 엊그제 한 약속이야, 지킬 거야 하고 2000년 뒤에도 찾아오시듯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1700년 전, 18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건 엊그제 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 여러 거룩한 예언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일깨워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계속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이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러니 언약을 기억하는 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일치합니다. 메아리가 있다고요. 하나님만 언약 기억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서 언약을 매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1700년, 1800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야,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깜깜하구만. 맞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약속 이루어진다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자기 당대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뭡니까? 여기 보면 구원을 표시하는 말이 68절에 보면 그 백성을 돌아보사 뭐 하신답니까? 속량하시며.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그 양민이 되게 하는 거, 자유를 주는 거, 그게 속량이지 않습니까? 값을 치르고 그게 그 속이고, 양은 양민이 자유로운 자유민이 되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하는 구원은 71절과 74절을 보면은 뭡니까?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원수요? 어떤 원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구약을 아는 백성이면 다 알고
자기 당대에 겪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으니까 마귀, 그 악한 자, 거짓말장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요, 고소자요, 참소자이며 동시에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 백성의 원수입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 백성을 몇백 년간 종으로 부려먹었던 애굽이 원수라면, 이 악한 세상의 대표자라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는 블레셋이며 모압이며 암몬이며 저 위에 있는 수리아, 아람,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다 집어먹은 아수르, 남유다를 다 집어먹은 바벨론, 그리고 지금 이 사가랴의 당대에는 하나님 백성을 식민지로 갈취하고 함부로 대하는 로마, 이런 현세적인 악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궁극이 79절에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비친다. 죽음을 언급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속량이 나오고 해방시켜서 자유를, 값을 치르고 자유를 준다는 말이 나오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수는 구약과 신약 자기 당대를 보면 이건 마귀와 악한 현세와 죽음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란 뭐냐?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요, 죄의 지배, 그때 죄의 지배는 마귀와 이 악한 현세와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마침내 죽음과 무덤, 썩을 육신, 이것으로부터의 자유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렇게 포괄적인 거다. 그렇게 삼중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자유를 말했다면, 사가랴는 그렇게 조목조목 우리 그 신앙고백서 방식으로 정리해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들어있는 셈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77절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 2번 해서 이것만 보면 외부적인 원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그래 로마 벗어나야지,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 벗어나야지, 사탄에게서 벗어나야지, 그것만 아닙니다. 이분의 그 인식은 아주 투철해요. 77절이 뭐랍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 근데 거기 아쉬운 게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왜 소유격이 명백하게 표시 안 됩니다. 그들의 죄라고요. 그들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백성의 죄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원수로부터의 구원일 뿐 아니라 내 죄가 또 문제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빠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원수로부터의 구원이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5절에 가면 구원의 목적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셨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구원의 목적지까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2000년 전 성도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그 의의 의미를 성신으로 충만하게 깨닫고 확신한 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확성기 아닙니다. 그냥 성신이 충만하면은 그냥 너는 의식이 마비된 채로 불러주는 얘기 그냥 받아 적든지 그냥 확성기처럼 얘기해라 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은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정연하게 지금 그 확신 있게 논리해 나가면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찬송 가사인데 이 가사를 읽어보면 야, 뭐냐 이거. 성신의 가르치심이란 건
이런 거구나. 구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분을 생각하면 진짜 이분의 신세도 여러분의 신세에 비하면은 한 100배쯤 나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살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이제 늙어서 거의 이제 은퇴 직전에 아마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평생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말기니까 그때는 정말 지금 아기가 없는 거하고는 비할 수가 없이 그 개인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고요. 나라 전체를 보면 어때요? 로마 식민지고요. 그러면 뭐 식민지 백성의 그 고단함과 서글픔 그리고 불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근현대로 보면 일제시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10배는 더 나쁘겠죠. 옛날 같으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종교적인 현실은 어때요? 최악이죠, 최악. 바리새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릇된 말들, 그 말대로 했다가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릇된 말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족족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사두개 무리들은 돈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종교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고요. 더 나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식민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종교적인 형편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락같이 그 백성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관계로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 이런 의인이 그 백성 가운데 있고 마리아 같은 그런 소녀가 나옵니다. 20살도 아마 안 됐을 것인데 사가랴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처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 아마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안 보내니까 여성인데다가 나사렛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그러냐 아마 글이나 제대로 알았을라는지 글은 알았는데 성경 집에 당연히 없습니다. 옛날엔 성경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인데 그 말씀 듣고 자기 마음에 새긴 그런 보석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어요. 굉장히 소수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깝깝하죠. 절망적이죠,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을 가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런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75절을 보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고백서 20장 3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20장 3절의 두 번째 문장. 여기 75절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20장 3절의 두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두려움이 없이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여기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에는 75절에 이제 실제로 헬라어에는 74절에 들어있는데 주님께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 왜 받았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종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멸망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고 거룩한 생활과 의로운 생활, 이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다웠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하고, 이 구원을 정말 그러니까 이게 A부터 Z까지 그냥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냥 다 이렇게 온전하게 구원을, 요 몇 절 안 되는데 쭉 읽으면 한 1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요 몇 절 사이에 구원의 전반을 또 구원의 목적까지를
굉장히 온전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성도의 구약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성도의 찬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어려웠던 그 캄캄하던 식민지 시절에도 이만한 하나님 백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있으면 이렇게 빛나는 인식에 도달하고 이런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온전한 것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만하게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사람을 길러냅니다. 이런 부부 밑에서 주님의 극찬을 받은 그 경건한 세례자 요한,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전모를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해요. 구원이란 뭐냐? 자유란 뭐냐?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본문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서 한두 마디만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로 26절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야말로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을 덧붙이려는, 복음에 무엇을 덧붙이려는 사람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척결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자유를 주셨는가를 천명한 자유의 헌장인데요. 1절하고 13절이 멋지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려고 자기 목숨 값을 치르시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런데 13절이 너무나 멋지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맨 마지막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100%로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제 자유민으로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죄된 육신에서부터 벗어나는 영광의 몸을 입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그 다음 말, 육체의 기회, 죄의 절은 타락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잖아요.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종노릇함. 이게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명제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래요. 이건 대단한 역설인데 이런 역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종노릇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유민으로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품고서 내가 그 밑에 들어가 주어요. 그의 노예와 하인이 되어 주어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우리 교인들의 노예다. 근데 자발적인 노예거든요.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시간을 들여요. 주일이 아니고 평일에 저는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문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내다보지도 않아요. 많은 경우엔. 난 바쁘니까. 왔다 갑니다. 누가 뭘 하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때도 많은데 교회에 이런저런 우리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할 일들이 많으니까 조용히 왔다 간다고. 봉사하고 갑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해요. 그게 다 자기 시간이고 원래 쉬어야 될 시간일 거 아닙니까? 다들 할 일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왜 그래요? 진정한 자유민이기 때문에 이건 노예 근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 육체의 기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유에 반대되는 이 육체라는 말이 이 본문에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쭉 보세요. 일단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기회를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16절로 가면 정신을 조차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시고, 17절로 가면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성신을 거스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로 가면 그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하다. 뭐냐? 남녀노소 다 하는 것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란한 욕심입니다. 그걸 마음으로든지 행위로든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특징 아니에요. 음행,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그 다음에 21절 가면 술 취함, 방탕함. 술에 절어서 그느적 살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방탕함, 이게 육체의 일에 현저한 일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 말씀?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사람에게는 그 자유를 무궁무진으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데, 이런 육신의 일을 계속하면서 참되게 회개하고 그런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신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교중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자기 자신의 몸과 육신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음행에 절어서 자기의 몸과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 죄를 참되게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마지막 그 육체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육체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만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입니다. 지난번에 십자가의 의미란,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으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차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존재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악한 현세에서 벗어난다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죽으셨다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죄에 져서 살 수 없어요.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 뿐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도 못 박히는 십자가입니다. 뭐가 못 박힙니까? 내 육체와, 죄에 절은 육체와 육신의 정욕이 못 박히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만 못 박히지 않고 나도 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신자에게 죄의 책임으로부터, 형벌로부터의 면제를 줄 뿐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주는데, 그건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을 못 박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무서운,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도
너도 죽고 나도 죽어서 피차 영양 수수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신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죄의 정욕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신자의 자유예요. 이러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는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무늬만 신자인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효과를 실제로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70, 80년 전에 저희의 선조들이 왕정 치하에서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압과 억눌림을 받았던 그런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두려움이 없이 천명하여 싸우며 이런 자유를 이 생에서부터 누리되 특별히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자유를 확보하셨으므로 양심이 죄에 짓눌리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렇게 신자의 자유를 천명하였습니다. 이 무법주의, 이 방종주의 시대에 사는 저희로서는 더더욱이 이 저희 선조와 마찬가지로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이 그릇된 방종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으니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믿는 그 허망한 생각을 다 뿌리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참되게 받은 신자인지를 근본에서부터 되돌이켜 살피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참되게 의지하여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지배와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